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토라 포션 3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율례입니다. 히브리어는 후카인데요. 이 후카가 매우 중요한 게 마치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지어주고 장차 지어질 집을 예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례들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붉은 암송아지 사건이죠. 이 레드 하이퍼라 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뿌려줘야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율례인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9번의 제사를 감람산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설립을 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5마리의 정결한 암소를 공수해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 즉 모델하우스 같은 그러한 그 일들, 사건들을 잘못 해석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결과를 맺는데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과목이니까 과정이니까 아주 끝까지 한번 깊이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 토라죠. 토라의 율례를 그래요. 이 율례라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이 토라 안에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러니까 성전산 안에, 성전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면서 모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9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성전산이 여기 있는데 이쪽 동편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를 만드는 이런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2000년의 지난 현재 2026년에 붉은 송아지 제사를 재현하려는 현대 이스라엘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드렸던 9번째 제사 이후에 10번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이 제사장 그룹들에게 뿌려줘야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 때를 지금 우리 시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자,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래서 6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누가요? 새 더러운 영이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뭔 뜻이냐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오늘날 제3성전을 준비하면서 붉은 송아지 및 여러 가지 토라의
회복, 그래, 토라의 회복을 많이 외치는데요. 이 토라의 회복이 구약의 제사법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재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라든가 또 그 영향을 받은 메시아닉 주들이 이 모세 이 성전 제사법을 재현하는 것을 토라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육신의 할례라든가 코셔법이라든가 복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미혹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이런 미혹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붉은 송아지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이런 과정에서 주전 한 450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주시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 속죄 제사를 완성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또 임만을 하신다, 여러 가지 이런 예언들 가운데서 특별히 스가랴 14장 4절 이하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의 사역을 예고한 건데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붉은 암송아지 10번째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모형과 그림자 율례 후카로 주어진 붉은 암송아지 이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10번째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더 이상 붉은 암송의 제사가 필요 없이 완전한 속죄제에 피를 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날의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때 십자가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이 사건 이후에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성전산을 마주한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어지신 이분의 역할이 영문 밖에서 그래 붉은 암송아지가 죽는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앞에 살 것이요 이 부분은 초림 메시아 사역의 역할을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기억나죠? 이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0절 30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려 고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제사장 기도거든요. 대제사장이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흑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매달리셨는데 흑암 상태로 변하는 이런 과정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이후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래요. 어둠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어둠과 지진의 이 상태를 예언하면서 스가랴서 14장 4절 이하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임하리라. 그리고 흑암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예언했는데 이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지진 흑암을 통하여 그의 배경까지도 완벽하게 성취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의 예언을 재림 예수로 적용한 세대주의 종말론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자, 이분들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요 할 때 그날에를 이 재림 예수로 즉 우리 주님은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라 그래서 그 모습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장소로 이해해 가지고 바로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을 가리키는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날에 그의 발이 저는 초림 사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세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그때에 즉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부분을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죠. 바로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즉 재림 이후에 우리 세대 이후에 생겨질 천년왕국인데 여기에는 부활체도 들어가고 부활한 분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활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막 그래요. 아기를 낳고요. 여러분들 이게 물론 성경에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의 천년왕국론이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이분들이 예수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계시록 20장 1절 또 이후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 용을 잡으니 옛 뱀의 마귀 사탄이라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바로 마귀가 묶임을 당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한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부활체의 백성도 있고 부활하지 않은 백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이제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근거인데요. 근데 여기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지,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부활하는 이 관점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과 그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여성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자들이 전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금 현재 로마 시대 이후로 초대교회 우리 현재 2000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자, 그 이후로 또 순교를 당하지 않은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도 함께 죽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늘 보좌에 24장로들이 있고요.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충성된 종들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을 따로 부활을 시켜서 지금 함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죽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부활하지, 천년이 차이까지 부활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거든요.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엄청난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미혹의 근거지가 되는 제3성전,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에 강론을 하실 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로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고 광야에도 없고 골방에도 없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주장을 따르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상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당신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우리 주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 뉘앙스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누구하고 오버랩되냐 하면은 동일한 주님 재림 때와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 또 등장하는 이 타임라인이 오버랩되는 건데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사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려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 되시는 분들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세워주고 모세의 율법을 부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즉 유대인들과 함께 전 세계를 미혹하는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주님이
전삼년반 42달 동안 미시아 사역을 완성했어요. 대적자인 적그리스도에게도 42달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게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동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즉 더 이상 마귀는 우리 주님 재림할 때 42달 사역이 끝나면 바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42달 여기서 일하다가 우리 재림 예수에게 붙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천년왕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타임라인인데, 이거를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아주 이 세팅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주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종말론을요.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자발적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발적.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건 그냥 기뻐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재림 예수로 착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즉 재림 예수로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부분이 이렇게 우려가 돼가지고 계속 연구한 바, 지금 적그리스도, 즉 사탄 마귀가 이제는 자기 때에 풀려날 42달의 타임라인이 거의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1000년이 끝난 후에 성경과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주의 정말로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지금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덮어버리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 850대 1의 비율대로 세대주의 관점을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이러면서요. 아유, 저는 아주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지금 막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카라는 이 그릇 안에 여러 가지 변형할 수 없는 모델하우스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물이 나온 반석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물을 내는 반석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 후카에서 보여줬던 반석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와 함께 성령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30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의 강은 에스겔서 성전,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사해를 적시는 이런 장면을 묘사한 거를 지금 인용하신 거거든요. 자, 고린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육신의 몸은 이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의 몸은 육신의 물인 이런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 즉 보혈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십계명의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나오는 그런 신령한 물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고요. 계속해서 볼까요? 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진 노뱀인데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으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된 자들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면 다 낫게 했던 이런 퍼포먼스, 이걸 후카라 그러거든요. 자,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이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거를 전부 다 깨부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바로 이 부분도 이 영적인 그런 그 영혼의 몸에 거룩함을 입는 그런 과정에서 죄를 진 자마다, 영혼의 죄를 진 자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영혼의 죄가 속해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영혼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의 몸의 영생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데 이제는 노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 속사람 영의 몸이 사탄에게 물려서 독에 죽어가는,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이런 퍼포먼스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대조해야 그대로 맞는 얘기가 되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즉 간음죄는 죽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더 쉬운 게 바로 율법의 간음죄입니다. 누구하고? 옛뱀 사탄 마귀하고 간음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저주 아래 묶여 있었는데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남편 되신 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음죄에 잡혀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 율법의 참소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공소권 없음.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대목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성령이죠. 생수, 영혼의 몸의 생수.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했는데요. 보이는 성전의 예법을 폐하시고 영의 예법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레드 하이퍼 10번째 역할하신 분이 영의 예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대로 이런 레드 하이퍼 제사가 아닌 당신의 제사를 드려준 건데요. 이것을 미리 봤어요. 다윗이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실 제사 제바흐 예물 미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거룩하게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 가운데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얘기를 하게 했고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벨이 뜨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 사역을 끝내는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영의 예법, 즉 다윗 왕이 예언한 그 번제와 속죄제를 폐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마지막 6월절 세드레 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그 이튿날 이루어질 이 퍼포먼스를 미리 6월절 세드레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세대주의에 있는 분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바람에 성경이 좀 망가져 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육신의 법을 폐하시면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영의 예법, 그죠? 바로 이 붉은 송아지 재를 제사장이가 뿌려야 보이는 제사장의 역할이 시작되듯이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 역할을 하시는 이분이 당신의 죽음으로 얻어진 속죄제물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던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전한 예배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요. 자, 주님 재림 시대에 진리를 품고 승리하는 성도들,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헐어버렸던 이 제사법 후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완전케 한 이 제사법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근데 바울 사도는 AD 60년쯤에 장차 되어질 이 사건들을 미리 봤어요, 여러분. 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황송아지 암송아지가 1억 마리가 있다고 죽어 1억 마리가 죽는다 그래요. 이분이 한 분이 죽으신 것만 하나요? 못하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완전한 제사로 완전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다시 세우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 때 혼란의 극치가 오는 게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를 무시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불완전한 예법을 다시 세우려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유대인 특유의 지식과 그 해석하는 그런 그 힘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나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한테 이 엎어치기 당하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탄의 인카네이션이나 똑같은 이 사탄 마귀가 이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가 이들과 연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가 2026년 이 붐이 앞으로 곧 닥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이어받은 적그리스도와 이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 또 거짓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들의 역사가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 후카를 통하여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한테 앞으로 있을 뭐 천년왕국이니 뭐니 이런 거 가르치면서 괜히 성도들 미혹하지 마시고요.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666. 그 이름이 파싱을 하면 666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 바로 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유대인과 적그리스도 연합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계시록 14장 11절 이하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팅이 안 되면은 또 진리로 순종한 경험이 없으면은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면 전부 속아서 넘어갑니다. 속아서. 속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썬데이 그룹에 있는 목사들한테 다 속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일요일이 안식일로 바뀌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전부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속고. 이런 또 여러 사람이 또 같은 주장을 하면은 그게 진리인 것 같아서 막 따라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이 사탄 마귀가 3년 반 동안 후 3년 동안 지배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은 자들은 다 속아서 이 짐승이 재림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 전부 다 재림 예수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도 속하겠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경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망극한 일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건 너무 많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기록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마지막을 대비하시고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